말씀 묵상 본문으로 이번 달에는 사무엘 하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안정을 누리나 싶었는데 그의 1세의 기이한 오점으로 남을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성폭행을 한 겁니다. 이 일은 부하들을 모두 싸움터로 보내고 다윗 홀로 왕궁에 남아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원래 전쟁터를 누비던 장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부지런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때가 됐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때가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나가는 대신에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맡겨서 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저녁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한 나라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이죠.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시련들을 잘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온한 시기에 유혹은 찾아오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삶의 치열함을 잃어버린 안일한 일상의 유혹은 더 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시기보다 평온한 시기가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부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 때리고 협박하고 그랬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안 나가던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죠. 근데 고참이 되고 나서 제가 교회 가는 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토요일에 너무 공이 차고 싶어서 토요일날 신부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안 가고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후임병이 저에게 오치용 성장님 교회 안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궁금해서 물었겠지만 그 말은 나태해져 버린 저를 깨우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힘들 때보다 편안할 때가 더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렵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고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일 없는 듯한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시기는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한 듯한 그런 일상이라는 겁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에서 자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충성스러움 때문에 다윗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자는 대신에 이 왕궁의 문간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느냐라는 다윗의 질문에 우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죠.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충직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한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왕궁에 머물며 잠을 잤는가? 다윗을 향한 후중인 겁니다. 우리아의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의 마음이 찔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이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계획하죠. 전쟁터로 돌아간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한 겁니다. 겉으로는 본인이 죽인 게 아니지만 사실은 의도한 살해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직책을 사사롭게 사용한 겁니다. 나라의 승리를 위한 대신에 자신에게 충성했던 부하를 죽여서 자기 잘못을 가리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완전히 가려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모든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삽입합니다. 11장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예언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왕과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었고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 어린 암양 한 마리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 그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과 소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한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으니 자기가 한 일에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스스로의 입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동안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심판의 말을 하고 한 것이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하는 일을 돌이켜보면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냉혹할 정도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실수가 있기까지의 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을 전혀 모르거나 알더라도 극히 일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너그러워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균형의 추가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중장에 관한 일가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소위로 임관한 후에 특전사 중대장,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쳤는데 유방암 투병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방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행기 조종사로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술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 가슴까지 도려낼 정도로 수차단 군인 정신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군대는 이분을 강제 전역시켜 버렸습니다. 이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랜 소송 끝에 싸워서 다시 군으로 복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잘 군대 생활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이게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습관화된 남성들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남성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여성들을 차별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조금씩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구약에서 어리석을 정도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나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에서 매번 예수님께 혼나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없이 남들 시선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남 얘기 듣듯이 들으면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모두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서 남들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둔 사람들인 겁니다. 저도 들으면서 가끔씩 이 말씀을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은 이미 말씀의 칼날이 무뎌진 상태를 증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을 꿰뚫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칼날에 비유합니다. 이 칼날 같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베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다윗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내 모습, 보지 못하는 내 잘못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이고 우리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취했던 부자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입장에서 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예언자 나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 칼럼에 쓴 이야기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문제는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로마에 저항하는 게 되는 거고요. 세금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제국의 왕을 섬기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 답해도 문제가 되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양쪽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이 말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더 위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황제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지만 이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황제의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국가가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고 저항하면서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언자 나단은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찬성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정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현실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예언자니까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까 이게 별일 아닌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당대 권력자 앞에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광기가 독일을 지배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친국한 게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지지한 겁니다. 이때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총을 들고서라도 독일군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50대 나이에 스위스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 권력의 잘못을 포장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권력에 빌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곤 했습니다. 현실의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단처럼 세상의 권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없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 복잡다단한 사회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주려면 그 말씀이 들려줄 현실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도 권력을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때 용기는 그냥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회와 역사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헤샬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의 무게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사회 전체가 다 썩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피운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다. 예언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온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마이너리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광야에서
변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은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부자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나단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자세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좀 더 너그러워지고 자신을 향해서는 좀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그 인식, 그 생각, 그 자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고 잘못된 일로 계속해서 질주하던 다윗은 나단의 경고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젠가 우리를 깰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권력을 향해서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언자 나단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언자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고 살아낸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단의 용기 있는 증언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잘못된 그 길로 질주를 계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쓰셨는지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고통받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헤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떼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 말씀의 칼날 앞에 베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할
예언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눈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